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6번째 주로 파라샤 에케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케브의 뜻은 발굽 뒤꿈치를 잡다라는 아카브에서 나온 단어로서 그 결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신명기 7장에서는 주님의 법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며 8장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9장에서는 백성의 불순종에 관하여 신명기 또 10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리고 11장에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대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에케브 히브리어로 먼저 읽어보면 베하야 에케브 티시메운 앳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쉐마르템 바아슈템 오탐 베샤마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레카 에트 하브릿 베트 하헤셋 아쉐르 니슈바 라 아보테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정리를 해보면 이 에케브로 파라샤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께서 법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다시 모세가 이 법도를 설명합니다. 이 미시파팀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라 라는 것은 쉐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면서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마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조상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의 언약들, 브릿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피를 내어서,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언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인데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사바, 분명히 지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단순하게 너 불쌍하다 하고 이렇게 불쌍하다 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인애, 헤세드에는 근거가 공동체에 소속되었고 공동체에 대한 충성, 공동체를 포함하는 인애입니다. 주님과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고 그것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흐름으로 전체 파라샤가 이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모압 평지까지 일을 설명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신을 섬겼던, 바로를 섬겼던 그 노예 생활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렸다고까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들의 신을 주님이 멸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는 광야길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언뜻 보면은 40년 동안 유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에 있는 신들에서부터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 물도 구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들은 허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며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이적을 왜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을 섬기고 있을 때 그분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배우라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반역을 했습니다. 40년의 여정이 반역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시간의 생각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현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미래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의 신들을 멸한 듯이 가나안 신을 멸하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반드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과거 행하신 분이 미래도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이들은 광야 대학을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것은 그냥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해져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됩니다. 물질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도 잘 냈어. 돈도 벌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네 능력이야? 아니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학교 배우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우리 집안이 좋아서 그래. 아니면 내 능력이 좋아서 그래.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왜 멸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얼마나 악했어요? 나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태워 죽이는 몰렉을 섬겼고 음란했고 우상숭배와 음란과 악함들이 가나안 땅에 멈춰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러 말한 것이지 너희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케보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 조상들과 한 약속,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에,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른 동안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느냐, 그 불순종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을 막 멸하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달라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간 그 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오면 같은 말을 써서 주신다고 하시고 그것을 궤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민족이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나온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나 그 말씀 알아.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마음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시고 신명기 11장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테필림과 문설주에 메주자를 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1990년대 25% 30%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대학생들 20대들 중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이 3%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믿음의 세대라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그래서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훈육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감독의 직분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프타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위로의 두 번째 하프타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읽어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잊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할 때 그들은 북방의 민족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 타향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위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성벽이 항상 주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떠나서 흑암 중에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걸어라고 지금 명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1절에도 계속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야드바셴이라는 홀로코스트 추념관을 방문합니다. 야드가 손이고 바는 그리고 셴은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기억하신다. 홀로코스트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고 무덤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그 고토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이 하프타라의 말씀처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관 이름을 야드 바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유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프타라의 말씀처럼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막처럼 되었고 광야가 되었지만 그것이 사람이 거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믿기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 땅이 변화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시온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말씀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들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일정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오직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비슷하게 아브라함도 주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곳, 분명히 약속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만 그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그 여정이 길었어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씨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시도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하여 무수한 해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 70명이었고 그들이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여정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견디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고 또한 아브라함도 그의 일생에서 유랑하고 이삭도 유랑하고 야곱도 유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이끄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신학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천사들이고 권세자들이고 높음고 깊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에케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법도 미슈파팀을 들어야 한다고. 그것을 듣고 행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언약적인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47번째 주로 파라샤 느에 보라라는 뜻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6장 17절까지,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55장 5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